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벌써 저희를 보시고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밖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와 능력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땅끝까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새로 태어난 어린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충만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흩어진 마음을 추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를 찾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11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man of God.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보다 아마 더 큰 영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이제 앞에 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돈을 사랑해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그랬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런 일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 중에서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떤 육신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어떤 부족 간에 또는 민족 간에 또는 국가 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싸움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는, 그 전쟁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항상 싸움의 결과는 승자 독식이죠. 이긴 사람이, 이긴 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 싸움 마찬가지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세상에서 싸움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고, 육신적인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등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지만 이 선한 싸움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혼을 두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영원한 주님이 주신 그 영혼을 두고 그 싸움을 걸어온 장본인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넘어뜨려서 그 싸움에 이기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앞으로 있을 그 싸움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결국은 자기가 승리하는 듯 했지만, 끝내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머리를 상하게 완전한 승리, 결과적인 승리가 있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정세와 권세는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벗어버려란 말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쳐서 마귀를 꼼짝 못하게 완전히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승리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예수님은 오셨고 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그 계략을 완전히 쳐부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죠. 예전에 게임을 하는데 이쪽 팀과 이쪽 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먹을 거를 갖다 놓고 앞에 대표가 가위바위보 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쪽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에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이긴 쪽에 있으면 자기는 가위바위보 안 해도 먹을 수가 있죠. 그죠? 이 마귀와의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긴 전쟁 안에 또 주님은 우리를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가 군대 가면은 편한 게 아니죠. 군대 가면 고생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디모데 네가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좋은 군사는 뭘까요? 주님께 순종하는 그 군사, 주님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는 그런 군사,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자원해서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군사, 그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군사, 그게 좋은 군사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미 이겨놓은 그 싸움 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우리가 전쟁을 예비하겠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느니라. 원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떡하냐?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이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됩니다. 그렇죠? 성경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읽을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그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게 칭의라고 말하는데, 그 칭의, 나를 의롭다 하셨다,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품의 구원, 생활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성화, 이것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 육신마저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서게 되는데,
그거를 영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고, 또 믿음으로 또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셔요. 승리를 주셔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 하면 주님 안이죠. 그죠? 그 주님이 어디 계셔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교회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는 집니다. 집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건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결국 나중에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왜?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교회 밖에 있다면 열매를 맺히지 못하거든요. 결코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이 가지는 열매를 맺히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포도나무 이 원둥치에 붙어있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는 것은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받아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 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어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 없죠. 맨날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제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이 승리하는 것이 어떤 이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승리냐,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한 승리냐, 이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한 승리냐?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승리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승리. 우리가 영혼이 정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고, 그리고 이 영혼이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취하고 결국 나중에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얻는 그러한 이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승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데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지는 편에 있는 것이 좋아요? 이기는 편에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이기는 편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물며 똑같이 예를 들어서 A팀, B팀 싸운다면은 이렇게 경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긴 팀에 있는 것이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진 팀에 있으면 꿀꿀하죠. 그래서 국가 간에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든 뭘 하더라도요, 어떤 지고 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싸움, 선한 싸움, 이것은
엄밀히 말한다면 훨씬 더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배워온 바 우리의 싸움의 생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죠.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세상이고 세 번째가 사단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승리해 준 그 승리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소욕,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 있는데, 죄의 본성과의 싸움. 우리가 학생들은 영어를 아니까 육체의 그 죄성, 그 육체의 소욕, 그걸 sinful nature라고 그래요. sinful, 그 죄를 짓는, 죄가 가득 찬 nature, 본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무슨 뜻이냐면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inful desire,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본성,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싸운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sinful nature,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 그거를 통제하라,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 두 소욕이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은 이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느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더러운 그 마음이 없느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게 완전히 싹 없어지면은 정말 우리는 천사같이 살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마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물리친 사람, 승리한 사람이 있고 그것에 지어서 패배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떤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가 요셉과 다윗을 아주 서로 완전히 그 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이 요셉을 꼬드겨서 그래갖고 날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억지로 동침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막 옷을 붙들고 막 그러니까 그대로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옷도 그냥 내서 벗은 채 그냥 달아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통제했습니다. 제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득죄하리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죄를 물리쳤습니다. 만약 그때에 죄를 물리치지 않았으면 요셉은 거기서 성경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을 쓰셨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전쟁터에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자기 그 예루살렘 자기 왕궁에 다 이제 지붕 위에 거닐다가 예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음욕이 정욕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갖고 다윗이 자기 부하를 보내서 그 사람을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말아야지, 그죠? 그런데 또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결국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영혼은, 그 마음속에 그 성령은 아마 계속해서 그 선한 양심은 계속 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리누르고 어두운 일에 참여했습니다. 빛의 아들이 어두운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까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까? 우리가요, 죄를 짓는 것은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형제 자매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 몇 대 손 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어야 되죠.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 이거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괜찮고, 내가 주님 앞에 괜찮고, 내 가족이 주님 앞에 괜찮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회가 괜찮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앞날도 괜찮은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간을 한번 보세요. 그 아간, 그 사람 하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까지 엄청난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죄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죄성이 우리 속에 그대로 본성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죄를 전혀 안 질 것처럼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미래의 죄는 사해놓지 않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사해놓으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죄에게 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죄의 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론 죄 안에 빠져 괴로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괴로워합니다. 이 죄성,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내가 이것과 싸우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 병면수도를 합니까? 저 사람이 없는 어떤 혼자만에 있는 어떤 곳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100일 기도를 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혼자 있을 때는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나와보면 또 다시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책이 안 됩니다. 이 죄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막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교제 안에 있으면 주님의 교제가, 이 교회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막아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제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죄성이 들어오지 않도록, 죄성이 이게 나오지 않도록, 크지 않도록 계속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원래 내가 혼자 있을 때에는 항상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두 개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나의 첫 번째 전쟁터, 선한 싸움의 전쟁터는 내 마음속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죄와 성령이 죄를 이기는 그 어떤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것이 이제 둘이 이제 싸우는 거죠. 그건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선한 싸움을 이기는, 육체와의 전쟁 속에서 이기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그렇게 나를 깨끗하게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그렇게 해 가십니다. 그게 이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매를 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 안에 꾸준히 잘 참석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리고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잘 하고, 그리고 이 교제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은요 죄와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그 봉사에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은요 죄를 안 짓고도 이 죄성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죄성을 누르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밖에 나가고 교제 밖에 나가면은 언제든지 죄가 침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고 그러면 또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징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받고 나도 별 유익이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그 옆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건 아름다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속에 구원받은 나지만은 죄의 본성이 항상 호시탐탐 나오려고 완전히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눈 팔고 우리가요 딴짓하게 되면 마귀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죄까지 아주 몰고 갑니다. 죄를 짓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게 되면은 무슨 칭찬이 있냐?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건 무슨 칭찬이 있느냐? 근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제 안에 떨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내리셔서, 즉 다시 말해서 매를 대서
우리를 다시 교제 안에 돌아오게 하는데 그게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을 쉽게 말하면 교회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가는 게 그게 의의 길입니다. 그러면 쉬워요. 의의 길이 내가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함께 가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사는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서 내가 빠져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양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톡톡톡 지팡이로 쳐가지고 무리 속으로 몰아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해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잠언 3장 11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하신다. 그거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는 길, 그 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이렇게 죄를 짓는 분 없으잖아요. 그죠? 옆에 한번 보세요. 혹시나 없죠?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평강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의의 길로, 빛의 길로 이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안을 때 이제 매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어떤 분은요, 야, 내가 맨날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나는 징계가 없다. 그러면 혹시 내가 구원 안 받은 사생자가 아닌지 이건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잘못 살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올바로 사는 그런 자세입니다.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 몇 대 맞는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아버지가 안 때린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완전히 내 아버지가 아니든지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든지 나를 아예 버려놨든지, 그죠? 실제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징계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내 마음을 주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내 생명이 내 거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살하는 것도 큰 범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맥박, 아유, 내 생명은 내 거니까 맥박 뛰지 마. 그런다고 안 뜁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이 맥박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숨 쉬지 마. 우리가요 1분도 못 참아. 그죠? 이 호흡과 이 피의 흐름이, 이 맥박, 이 생명이죠. 이 생명은 내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걸 보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4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한번 찾아봅시다.
그 옆에 있으니까 잠언 4장 20절부터 24절,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는데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내 아들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지켜야 됩니다. 왜 지키라고 할까요? 누가 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사단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단이 틈탄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죄로 이제 나타납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제 발동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죠? 하루에도 12번씩 도변하죠. 내 마음 내가 지켜서는 100% 실패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자, 잠언 그 옆에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누구한테 주려고요? 내게 주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사람은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꾸 예수님한테, 주님에게 내 마음을 드렸다고 하면서 또 살짝 갖고 와. 그러니까 자꾸 드려야 돼요. 자꾸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드려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뭡니까?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것을 비우고 자기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네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드려라 그 말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잘하죠. 주님, 그렇죠? 그 주님 하고 기도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기도죠. 그것이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과 내 마음이 일치돼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 뜻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며 이리 되어 있어요. Don't put out the fire of Holy Spirit.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그랬어요. 내 속에 어떤 성령의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그 불길을 끄지 마라. 그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다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작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주님, 나는 돈도 없고 보니까 바빠갖고 시간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별것도 없는데 주님, 제 마음 하나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 주님 마음대로 하시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마음대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하는데도 때론 사람이 죄를 짓는 환경 속에 놓일 수가 있어요. 죄 짓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겁니다. 끝끝내 그 자리에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피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피하라 거예요. 예를 들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랬는데 우상의 제물을 다 먹는 그 옆에 앉아 있으면서 먹지 마라 그랬는데 막 거기서 힘들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오면 되잖아요. 잠깐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 지을 환경을 피하라,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어떤 그런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랬어요. 피해라. 뿐만 아니라 자기 눈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없애라는 겁니다. 없애라. 성경 시편 101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101장,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101장 3절 4절, 시편 10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며, 이 비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 타락한 것, 세상적인 것, 천한 것, 가치 없는 것, 이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이 되면 그 누룩 또는 뭐 장막절이나 그럴 때 절기를 지킬 때는요, 이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전부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마다 전부 가져다가 전부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또는 자기 책상에, 자기 주변에 어떤 천한 것, 더러운 것, 가치 없는 것, 나를 타락시킬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이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걸 그 앞에 갖다 놔놓고 항상 그 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저것이 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없애버리라고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랬죠. 그 이제 맨날 그 기생집에 들락날락 이렇게 매일 뭐 하루도 빠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자동적으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생집을 들렀다 가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말 타고 다니는데 말이. 그 이제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말이 말이에요. 그날도 말이 뭘 알겠어요? 어김없이 기생집 앞에 딱 들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이 말을 그냥 목을 쳐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 있죠.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다윗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 나와 완전히 붙잡지, 나와 붙어있지 않게 완전히 나를 떠나게.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죄 지을 환경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을 환경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없애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래도 죄하고 부딪히면 단호하게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죄와 부딪히는 일이 있다. 그런다면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 다 사해놨으니까 내가 이 죄를 그래 지차.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끝까지 싸워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요? 이 신앙을 그럴 수 없느니라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목이 칼이 들어가도 내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신앙.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고 단호하게 죄와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15절입니다. 1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한번 죄를 지차 하지 말고 끝까지 죄가 앞에까지 딱 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완전히 이길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범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결혼한 이후에도 처녀 때에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같이 데이트도 하고 같이 뭐 한 것 결혼한 이후에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한 비유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와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바로 신랑 대신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마귀하고 같이 짝짝꿍하고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매를 맞게 되죠, 우리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데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이길 때까지. 죄와 내가 구별될 때까지. 완전히 죄가 나의 그 습관에서, 나쁜 습관에서 내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완전히 그것이 아직 그냥 신물나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죄와 대항하되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이 죄와는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죄를 지으라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으라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원해 놨는데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그냥 죄 속에 계속 헤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해밍웨이죠. 헤매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면은 괜찮은데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길을. 죄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면 징계 받다가 볼일 못 보는 거예요. 뭐 주님 일 하기는커녕 주님이 그냥 일하십니까? 그 사람 일할 때는 그 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쓰시거든요. 우리가 밥그릇에 밥 먹을 때도 먼저 밥 먹은 거, 그 더러운 거, 다 묻은 거 그냥 거기다 또 다시 밥 퍼먹는 사람 없죠? 말이 좀 이상합니다. 다시 깨끗이 씻어갖고 말려가서 그러죠? 깨끗한 그릇에 거기다가 이렇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육체의 소욕보다 더 강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렇게 맡기고 살면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살면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이 육체의 소욕은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승전보가 울리고 상담을 통해서 또는 집회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구원받는 그 수를 하나님이 늘려가시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냥 죄 속에 헤매다 오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전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옛날은 다 지냈다고요. sinful nature.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이유는 다시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성령의 종이 되어서 정말 선한 일에 열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새로 만든 우리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육체의 남은 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가 돼서 성령의 뜻을 좇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되면 어떤 육체의 고난은 있겠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이 교회에서의 생활도 우리는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바쁘고 어떤 이 육체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종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부리는데 아주 세상 말로 사정없이 부리는 거죠. 그렇게 고난은 있어요. 그렇지만 죄 지을 시간이 없게 죄 지을 시간이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생애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죄 짓고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일을 좇아서 성령의 뜻을 좇아서 삶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속에 언제든지 죄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호시탐탐 틈만 있으면, 빈 틈만 있으면 나오는 것이 바로 육체의 죄의 본성, 그는 언제든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는 못 이깁니다.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죄 지을 환경을 피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에 있다면 빨리 그곳에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슴이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펄쩍 뛰어나오듯이, 메뚜기가 펄쩍 뛰어나오듯이 그 죄에서 펄쩍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뛰어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마주치게 되면 네 번째로 뭐예요? 끝까지 단호하게 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내 자신과 이기고 나면은 이제 눈을 밖으로 돌리면은 이 세상이 또 나를 유혹합니다. 두 번째,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요.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내 속에 세상이 살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마귀는 있잖아요. 아까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증폭시켜가지고 육체의 소욕, 죄의 정욕, 이것을 증폭시켜갖고 우리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오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원래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도록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데, 마귀는요 땅의 것을 바라보도록,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리고 어떤 영혼의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는 축복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드는데, 그게 다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이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건 전부 세상적인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지 말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 육신이 있는 한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믿음으로 된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가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그게 돼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것. 이거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것, 그게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뭐예요? 세상과 옆구리 키고 짝짝꿍하고 같이 사는 것,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세상과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노래 속에 세상아 잘 있거라.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세상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뭐요? 마실 것.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라. 그리고 옵션으로 또 덮을 거. 또 살집. 하여튼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라. 거기다 기준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천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왜 주님은 이렇게 돈을 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는 그 돈을 통해서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한 어떤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자기가 자기 어떤 뭐랄까요?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평생 자기가 사는데 필요한 돈은 뭐 몇백억 이렇게 들지는 않을 거예요. 뭐 몇십억 그렇게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뭐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졸업하는 데까지 뭐 얼마가 든다. 뭐 그런 것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다 필요에 합당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에 벗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뜻과는 상관없이 그것만을 위해서 또는 그것에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것에 올인해서 사는 그런 삶 또는 어떤 경우에는요 반반 서로 타협해서 산다든지 그런 것이 이제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 올바른 신앙생활은 곧 고아와 과부,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녀를 고아라고 그러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더욱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 남편을 그리스도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고 구원받게 해야 된답니다. 이 세상에는 환난의 세상이죠.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새 속에 물드는 것, 이게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또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그러죠? 세상에 대해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니라.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나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도, 더 이상 뭐 크게 바랄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냥 별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왜 그러냐? 그것은 잠시 잠깐 후면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시간에 영원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시간에 그 영혼의 욕구 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내 자신을 투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작게 보이는 거고, 영원한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 교회의 일은 크게 보이고, 이게 정말 큰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승리했다. 승리하는 생활이죠. 그런데 대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했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나는 사도 바울인데요, 나를 버리고란 말은 결국은 교회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떠난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3절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은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가장 큰 즐거움이고 그게 바로 면류관이고 그게 바로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어떻게 따르겠어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지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오로지 구원받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 돈과 그리스도를 둘을 이렇게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진짜 돈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부자들도요, 그 돈을 관리할 수 있고 그 돈을 이렇게 누르고 살 수가 있어요. 돈이 너무 많으면요, 그 돈에 눌려가지고 자기 삶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갑자기 어떤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완전히 돈에 눌려갖고 자기 삶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호랑방탕하다가 이혼도 하고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나중에 어떤 사람 자살도 하고 그런 게 가끔 이렇게 뭐 신문에도 텔레비전도 나오죠. 그 돈에 아주 눌려 사는 그거는요 돈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눌려서 그리스도에게 쫓겨 사는 건 좋지만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건 좋지만 돈은 아주 작은 것으로 그래야만 그것을 관리할 그래 주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구나 그러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돈을 벌든지 그 말이 들어가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것이 다 그걸로 연결될 때는 그것이 전부 세상을 이기는 이김. 내가 바로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진리를 쫓아 사는 이 믿음에서의 삶 그것을 아주 큰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부럽게 보이던 그것들이 결코 부럽지 않는 그런 내 자신으로 변해진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또 하나의 우리의 싸움은 이제 보세요.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 그리고 바로 내 육체 밖에 세상이 있는데 세상과의 싸움. 그것도 이기고 나면은 또 나를 대적하는 마지막 왕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 임금 또는요 악의 영 바로 마귀 사단이 직접 대듭니다. 사단이 궁극적으로 막는 게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 못 받게 하는 일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신앙을 망치게 하는 일.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걸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요. 그 멸하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을 이기는 일이 뭐냐?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합치고 그래갖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승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한 거예요. 이긴 겁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자꾸 침륜에 빠지게 하고 어두운 데로 끌고 가는데 거기서 끌어내서 빛 가운데 서게 하고 교제 가운데 일으켜 세우고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승리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결코 그냥 증거되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알게 모르게 마귀와의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새로운 신분이 이렇게 앉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안 듣고 조시고 딴짓하고 그럼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요. 말씀하는 동안에 이게 이 싸움이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못 듣게 하고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운동도 시켜봤다가 억지로 하면 웃기기도 해봤다가 그러잖아요. 그 많은 싸움 중에 그런 어떤 싸움도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했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렇죠? 그냥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다르니까, 영이 다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이제 불화가 일어나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사단이 역사에서 그 복음을 못 듣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우리는 그런 싸움이, 이 선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방해와 어떤 사단의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많은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요.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면 그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는요, 때를 못 얻는다고 그건 중단하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그 70 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도 막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땅에 쏟아져 내려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사단을 승리하는, 사단과 싸워 이기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 그거를 예수님은 직접 봤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이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귀와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세계 선교, 이렇게 해외 선교 나가 있을 때도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고 전하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것에 굴하지 말고 해라고 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네가 네 목숨을 살려고 한다면 잃을 것이요,
네 목숨을 잃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 마귀는 패합니다. 마귀는 도망갑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 이 복음의 일에 담대하게 나아서는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담대하게 나아서는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이기는, 마귀를 멸하는 일에 내가 동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그 통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이죠. 그게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게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운 겁니다. 그걸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것은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한테도 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워봤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네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그렇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귀가 너무 강력해서 마귀하고 1대1 싸우면 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그 싸움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육체의 소욕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뭐가? 죄성,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자아가 죽었다, 그 죄가 안 진다. 그 사람 그 순간 죄 짓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죄는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죄에게 주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줘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렇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면 주님이 이제 주인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죄를 지을 환경 속에 들어가는데, 죄를 지을 환경,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거기서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말고 뛰쳐나오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어떤 끝에 가 있는데도 결국 죄하고 부딪히면 어떡하냐? 이거는 죽기 살기로 피 흘리기까지 뭐예요? 대항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필요한 신앙이 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신앙. 그럴 수 없는 이라.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의 신부인데 내가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승리하는, 이겨나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세상의 것들이 나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것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아주 낮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일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여기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요 어렸을 때는요 이 딱지 있잖아요, 딱지 치는 거, 제일 그때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는 딱지입니다. 저 누구는요 그 딱지를 잘 쳐가지고요 뭐 막 딱지를 막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딱지를 딸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어른이 그 딱지 쳐다보면 뭐예요? 그 쓰레기통감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어린이 되어서는 아이들의 것들을 버렸노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기 전에 크게 여겼던 그것들을 이제 버리고, 그건 큰 것이 아니니까.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단과의 싸움. 이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사단과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일에,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형제자매를 올바로 세워주는 그 일, 신방 간다든지 구역 모임에 함께 참여한다든지 또는 병원에 또 같이 가준다든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하는, 붙잡아주고 서로 문자 하나 보내주고 전화 하나 해주고 그런 일들. 그러면은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게 마귀가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러한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로부터 승리하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교훈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늘 되새기며 이 육체의 소욕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